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야 될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의 강림이 가까우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날마다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맞을 준비를 하며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강림이 점점 가까우고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 또 아버지 하나님 난리의 소문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등불을 켜게 하시고 기도의 향을 피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서 6장 24절로 7장 10절까지입니다. 레위기서 6장 24절로 7장 10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해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해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를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니라. 자, 먼저 이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제에 관한 규례입니다. 말씀입니다. 속죄제 역시 하나님께서 거룩한 지극히 거룩하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죄 문제를 다루시는 것, 이 죄를 씻는 것은 매우 거룩한 지극히 거룩하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히나 오늘 이 제사장의 이 죄 문제, 제사장의 이 속죄를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몇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제 제사장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다가 이제 이러면 그 옷에 피가 묻었다. 그러면 이 성전 뜰에서 씻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 지내는 그런 장소, 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제물을 먹는 그 위치, 이 번제단, 그다음에 뜰, 성전 뜰에서 씻고 성전 뜰에서 먹고 이런 하나님 앞에 이 속죄하는 것은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치, 그 장소, 아무 데서나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한 거죠. 하나님께서 구별한 곳, 정한 장소, 그곳에서만 또 드려지고 씻고 또 하나님께서 제물 드리고 허락한 것을 먹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다가 죽은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이런 사람에게서 교훈을 주듯이 하나님의 제사를 함부로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지극히 거룩한 행위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분의 죄를 사함받는 그래서 속죄의 이 제사, 제물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 철저히 말씀하시죠.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그리고 거룩한 장소, 번제단 앞, 또 제사장이 이 회막들에서 먹고 또 피 묻은 것 성전 뜰에서 씻고 고기를 질그릇에 삶았다면 그 질그릇이 톡이란 말이죠. 흙으로 된 것입니다. 그럼 그 제물의 일부 그것이 흡수된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기 그릇은 이제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닦도록 했어요. 그냥 닦아서 쓰도록 하고 질그릇은 거기에 있는 재물의 일부가 흡수한다는 거죠. 기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토기에 스며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온전히 드려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들은 그 질그릇도 깨도록 했어요. 깨뜨려 버리도록. 우리 하나님은 이 재물이라든가 제사를 드릴 때 온전한 제사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꾸 온전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죄, 우리 죄 문제만큼은 하나님께서 철두철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이 대속의 사건이 큰 거죠. 우리 인간의 죄사는 재물도 그렇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재물을 드리다가도 또 실수하고 죄를 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완벽한 제사가 안 되는 거죠. 영원한 속죄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굉장히 이런 이 제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속죄를 모형적으로 보여주시고 그리스도의 속죄가 갖는 의미를 담아주시고 또 이 속죄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완전한 속죄, 단번에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주시는 사건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것은 이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제사장들이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를 먹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 피는 다 번제단에 쏟도록 했어요. 그 피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근데 이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한 그 제물은 하나님은 허용치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번제단에 쏟고 이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피는 생명의 상징이죠. 그래서 피를 장막 안으로 들어왔을 경우는 이 하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제물의 피가 뜰에 있는 제단에서 사용돼야 한다는 거죠. 제단까지 성막 안까지 들어온다는 것은 그만큼 심각한 죄로 보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장막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뿌리는 유일한 속죄제물의 피 이런 경우는 제사장 자신이 드리는 경우였죠. 그때만 피를 가지고 들어갔지만 나머지는 다 번제단에 쏟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보다는 제사장의 죄를 더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셨다는 거죠. 제사장은 바로 이 제사 임무를 담당하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운 자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의 이 속죄 그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다루셨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그들이 만약에 죄로 오염되거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가지고 한다면 이 백성들, 예배자들의 그 제사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정, 그 거룩이 훼손되고 오염된다는 거죠. 오늘날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본다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신 이 목회자, 이 삶이 정말 우리의 성도들의 삶보다 더 철저하게 거룩을 요구받고 경건한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목회자들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특히 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안내하고 인도해야 한다는 거죠. 바른 길로. 그래서 이것을 오늘 목회자들의 죄가 얼마나 큰가. 근데 오늘 한국 교회에 참으로 너무 안타까운 일이 많이 벌어지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한다면 행하지 않을 그런 범죄들이 목회자들에게서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보면 굉장히 속죄 제물을 드릴 때 제사장의 그 역할을 굉장히 제사장의 이 속죄 그리고 이 제물 드리는 것을 아주 엄하게 다루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비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아주 큰 죄죠. 오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성전에 불을 끄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기도에 향을 피우는 거예요. 향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등불, 이 소위 말하는 등잔대의 등불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이런 번제, 이런 이 소제, 이런 제물들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 찬송과 기도하는 삶, 그리고 이런 영적인 제사장으로서의 사는 삶, 그래서 성결을 요구하고 있죠. 성결. 그래서 제사장의 옷에 피가 묻었을 때 그것을 빨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거룩을 추구해야 되는가. 오늘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우리의 죄 문제, 이 거룩을 우습게 여긴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죠. 바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성결,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기도, 찬송, 또 말씀, 또 예배 생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피로 씻음 받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속건제입니다. 7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대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반에 덮인 꺼풀을 콩팥에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이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이것 역시 속건제도 짐승을 잡을 때 번제로 드릴 짐승을 잡는 곳에서 잡도록 했습니다. 속건제의 피는 제단 둘레에 뿌려지도록 했고요. 이 속죄제, 우리가 이제 속죄제와 속건제가 바로 여기 성경에 보면 규례가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차이점을 살펴볼 수 있어요. 속죄제와 속건제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 속죄제는 하나님께 제물만 드리는 것이었어요. 속죄제는. 근데 속건제는 피해를 입힌 자에게 보상을 해주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 속죄제, 하나님께 드릴 그런 속죄제, 그것만 중요시 여기는데 이 속건제는 그 예배자, 제물을 드린 자가 피해를 입힌 자에게도 보상을 해주고 나서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은 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이 공평, 정의 하나님. 그래서 피해를 입힌 자에게 또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또 속건제, 바로 이 피해를 입힌 자에게도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십자가의 그 의미라고 했죠. 하나님 십자가는 수평, 사람과 수직, 그 하나님과의 이 관계, 이 거룩을 추구해라는 거죠.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정의로운 하나님이에요. 못된 짓 하고 그 사람의 피해를 주고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기만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물을 드리다가 이제 이 화해할 일이 있으면 또 있으면 형제를 이 불미스러운 관계가 있으면 그것을 풀고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이렇게 제물을 드리도록 했죠. 이 속건제라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아픔을 준, 정말 형제를 아파하게 하고 상처를 주고 했다면 그 형제에게 잘못을 구하고 또 피해를 줬다면 이제 이 보상을 하고 또 하나님께도 어떻게 보면 이 보상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속건제라는 거죠. 이게 속죄제, 속건제. 이게 우리 십자가의 영성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사랑, 하나님에 대한 이 회개, 속죄, 그리고 사람에 대한 속건제, 사람에 대한 회개와 또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게 동반됐다는 거죠. 이런 제사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 재물이 드려지고 죄가 사해지고 회복되고 하는가, 이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다음에 번제와 소제 중 제사장의 몫에 대해서 나오죠.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재물과 냄비에다 철판에서 만든 소재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재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리는 이 예배자, 또 그 예배를 담당하는 제사 직무를 담당하는 이 제사장에게 번제를 드릴 때 그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죽은 이 제사장을 향해서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가죽은 제사장의 몫으로, 그 다음에 또 소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재물도 두 가지죠. 소재물도 뭐냐면 요리된 것을, 철판에 요리된 것을 드리는, 구워서 드리는 그 제물, 소재물이 있고 또 드리지 않는 생으로 있는 것, 그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섞어서 이제 또 철판에다가 이 요리해서 드린 것, 그 다음에 그렇지 않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몫으로 허용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제사장들은 자기들의 이 토지를 분할을 받았거나 자기들의 이 다른 직업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이 먹을 것, 그 다음에 쓸 것을 공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물을 사용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재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경건하게 사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11조 문제죠. 11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만 드리고 나머지 10의 9는 다 내 것이다, 내 마음대로 사용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소유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11조를 드리고 남은 것도 경건하게 거룩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특히 우리 목회자는 그런 부분에서 더 본을 보여야 된다. 하나의 지도자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은, 또 특히 제사장 같은 경우 사역의 대가로 받은 그 재물을 어떻게 보면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런 말씀들이 그런 교훈을 줍니다. 자, 이 피, 바로 이 피가 생명에 있고, 그래서 그 피는 반드시 이 번제단,
에서 다 쏟아야 된다. 피를 통한 속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를 통한 우리 속죄 그 구원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우리가 용서받지 못하는 거죠. 우리 죄가 씻음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온전히 붓고 번제단에 붓고 해야지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예배, 피가 무시된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아닌 이런 예배는 바로 아무 되보면 무의미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 죄사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늘 우리 예배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회개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이 제사장의 위치, 이 제사장의 이 죄를 더 중시 다뤘다는 거죠. 바로 오늘 우리가 믿지 않는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적인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이 더 죄에 대해서 더 철두철미하게 죄를 짓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의 죄를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져가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음 받는 그래서 날마다 거룩을 유지하는 그런 제사장, 영적인 제사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순종하고 적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예배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죄악들을 더러운 것들을 그 피로 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하나님 우리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합당하게 그 물질을 사용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